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세월은 대단히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생을 마감할 날이 좀 크게 얘기하면 가깝다는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금년 초가 어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에 봄이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제 부친이 90세 됐을 때 이렇게 잠시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는 이때까지 90까지 사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시냐고 마음에. 나는 지금도 아직 20대 30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었다는.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 잘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이죠. 욥기 9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 옛날에 전령은 뭐예요? 지금은 무슨 자동차가 있고 뭐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러지만 과거 전령은 말을 타고 달렸어요.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전쟁의 소식을 알리죠. 그거보다 빨리 날들이 간다. 성경에서 지혜의 책 하면 욥기, 잠언도 있고 욥기도 있죠. 그 욥기에서 인생에 대한 그러한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그냥 쑥 스쳐가면 나중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배틀의 북 같다. 배틀의 북이라는 게 옛날에 그 옷을 짤 때, 삼배를 짤 때 이렇게 촥촥 그 북이 움직이면서 날줄과 씨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을 만들거든요. 근데 대단히 그 당시에 빨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생은 노예 상태이다. 그리고 인생은 시험과 같다. 시험이 뭐예요? 사람 시험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시험은 모두가 어려워요. 쉬운 시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림자. 해가 지면은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죠. 독수리가 나는 것 같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새들의 그 왕이죠. 독수리가 대단히 빠릅니다. 위에서부터 병아리를 발견하고 내려오는 속도가 말이죠. 도망갈 틈도 없이 그냥 급하게 내려오고 바닷물 속에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와 지나가는 물고기를 낚아채버리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이 빨린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다. 나뭇잎. 인생이 뭐 그렇게 특이한 것 같은데 소망도 많고 꿈도 많은데 나중에 그냥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우리는 뭐 사라져버리는 것다고 얘기 안 하지만 오늘 갑자기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썩은 나무 같다. 또 꽃과 같다. 반짝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 구름과 같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그러한 구름과 같다. 자, 짧은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겠죠. 사람이 추구하는 건 보통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명예, 돈, 건강, 쾌락, 금은, 땅, 주식, 부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황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돈에 취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 짧은 인생이 바람과 같이 짧고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짧은 이러한 썩은 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표방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십자가는 과거 로마 제국 시대에 죄인들을 처형해서 죽이는 그런 처형 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범죄자들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아를 죽이고 죽기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리고 고생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인간을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당시에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마귀는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리주의자,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로부터 성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샘, 함, 야펫이 있는데 함족은 사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인류 평화, 그리고 인류 공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계획도 동조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뭐 평화를 유지한다? 유엔군이 왜 유엔이 생겼나요? 세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유엔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막은 적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유지, 뭐 전쟁 반대, 또 뭐 환경 유지, 여러분 세계 환경을 감시하는 감시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시한다고 환경이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인간들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구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애를 부정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이걸 이용했죠. 과거에. 여러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가야 시대 때 인도 사람들도 우리 남쪽에 왔었거든요. 가야국에.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전파됐다. 과거에도요. 공식적으로 전파된 것은 짧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됐던 것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죠.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죠. 이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가 추락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도 과거에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된 사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하고 진짜 전투 지역에 나가 보니까 총알이 막 서로 날아가는데 가보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숨어서. 그 사람은 일찍 죽어요. 자신들이 적을 먼저 쏘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 난 죽을 각오로 하고 하는 사람은 살더라고요. 아,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진리구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 성경에 셋째 하늘, 요한계시록의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800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 확실하다 그 얘기죠. 이런 확률을 가진 책이나 예언가는 성경에,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어요. 그런 희생은 무가치하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내세에 많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 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그러한 상과 상급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인생은 언제요? 보통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70, 80이었는데 요새는 80, 90이에요. 적어도 한 10년, 20년이 늘어났어. 수명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10년, 20년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복된 삶이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코에다 산소호흡기 끼고 10년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무가치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 세상에서 자신의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두가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분께서 모두가 멸망에 가지 않도록 자기가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숨을 거두면서 나 다 이루었다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까지. 인생을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죠.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좋았을 것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게 죽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죄로 인하여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았죠. 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 거야, 내 좋은 권력을 가질 거야,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남길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그나마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았다고 평가되고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죽었다. 그 혼이 죄로 인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진다면, 세상을 얻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그러한 강조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자신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독교들은, 이 교회들은 말이죠, 어리석어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성경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귀격하고 모양하고 보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돼 있고, 집은 무엇으로 돼 있고, 규격이 어떻고, 그 12대문 중에 문이 무슨 통진주, 큰 진주로 돼 있고, 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면 과거를 전부 배우잖아요. 성경은 과거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역사, 더 나아가서 미래의 역사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 생각과 반대되는 것,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그리고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되는 것 같고 남으로부터 참 너는 왜 그런 것을 믿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 교회. 어떤 사람은 10,000명, 5,000명 다니는 교회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큰 교회, 우리 목사는 유명하고 뭐 TV에도 출연하고 뭐 난립니다. 나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럼 당신은 어느 교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저기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런 그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 통치할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죠. 이거 26절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닌 제자의 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제자들은 그 스스로 나중에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가지는 않아도 천년 왕국에서 유업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신실을 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보다 천년의 통치 그리고 영원의 화려한 삶,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원시한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원시한적인 안목.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항상 소망이 있어요. 복된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피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분이시죠. 그러나 삼위로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혼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같은 우리의 인간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 몸이 있다는 것이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함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거듭난 영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은 1장 18절 19절은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보혈. 그걸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구약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종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무언가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 리뎀션 머니를 내야 돼. 속전을 내야 돼. 즉 구속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은이나 금을 그 주인한테 주고 종을 다시 데려오면 내가 다시 사오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금이나 은, 그 속전 같은 그런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구속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교통사고 나면 차와 부딪히면 뭐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이렇죠, 이 몸은.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껍데기야 말하자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누군가? 혼이 나라 그 안에. 그 혼은 보이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벽도 통과하고, 그래서 혼을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가둬놓은 것이죠. 그 혼이 납니다. 그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창조물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나요? 우주상에서 안 없어집니다. 종이를 태우면 종이였다가 불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가 돼서 우주 어딘가에 물체가 남아있다. 그래서 사라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단지 변질되는 거지. 변질되는 것이죠. 나무나 짐승들이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흙의 그러한 한 요소가 돼서 그냥 다 남아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거기 혼이 형성이 됐는데, 살아있는 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죠. 그 혼이 배우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누가 혼이 느끼는 것이에요. 지성, 감정,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의지,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거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요. 혼이 하는 것입니다. 몸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만 느끼는 거죠. 5가지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뭐 이런 등등. 이 감각들만, 세상적인 것만 느끼는 게 이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몸은 죽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몸은. 그러나 혼이 나와서 이게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그렇지 않은 혼은 이 땅을 뚫고 지옥에 가겠다. 지옥이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핵 가운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타지는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게 바로 지옥이고, 그 혼이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조금 있으면 들림받고 이 땅에 이제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을 통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마귀와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다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무한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다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새로 창조하시면서 다시 역사하는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나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복원됩니다.
그 낙원에서 회복이 된다 그 얘기죠.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무한하고 반복이 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때 그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팔바지 입고 다니면 야 그런 거 그 연예인이나 입고 다니는 거지 그거 입고 오면 막 그 단속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 난리 나겠지만 머리도 단속하고 머리도 착 갖고 와야지 머리 기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그 명동에 가면은 말이죠 여자들 그 미니스커트라고 그 당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 길이를 법에 나온 길이가 있어. 그거 이상 하면 전부 벌금을 물고 장발족도 머리도 몇 센치, 귀 밑에 몇 센치 딱 재가지고 뭐 이렇게 통제된 그러한 세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삶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슨 바지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머리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유행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반복되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가면 평소에 이렇게 별로 이쁘지 않고 뭐 신랑도 평소에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는데 그날 보니까 너무 멋있어. 조명까지 비치니까 말이죠. 전부. 그래서 결혼식 때 신부를 보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 신부 화장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전부 이쁘게 보여요. 또 하얀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세마포로 있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의인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가면 사실 하늘나라 하면 우리 새 예루살렘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그 도성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왜 그럴까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다고 그랬습니다. 수정같이 막. 여러분 수정도 보면 안에 좀 이렇게 뭐 다 맑은 게 아니죠. 맑은 수정, 투명한 금 이런 건 세상에 사실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석이란 말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다. 투명한 옥인데 이게 사실은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장 다이아몬드 큰 거 받으면 뭐 자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좋은 보석 그걸로 그냥 전체가 그걸로 돼버렸어. 성벽이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아주 투명하면서 더 광채가 나는. 그리고 문은 12대문으로서 각 대문에 통진주로 되어 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문이 그렇게 큰 진주가 이 세상에 있나요? 진주하면 보통 뭐 제일 큰 게 한 요 정도. 보통 다 작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남대문이나 그 동대문보다도 큰 그 진주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사람들은 야 그거 만화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한테 그분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차원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화를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 있잖아요. 웨딩 드레스. 그때 보면 가장 신부가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옷을 입는 빛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재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였죠. 과거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더라. 그러한 빛과 같은, 여러분 빛과 같은 옷이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뭐 그 그림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얀 드레스를 그린 그림이 서양화 유화에 있는데 빛의 옷 같은 감을 딱 느껴. 아, 저 사람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 뭐 그와 같을 수는 없겠죠. 그거보다 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옷이겠죠. 흰색업. 그것을 본딴 것이 바로 결혼식장에서 여기 신부가 입는 드레스예요. 웨딩 드레스. 그것을 본딴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본딴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는 부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아,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알게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만약에 죽음의 끝이라면 기독교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인간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속으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그 끝이라면 그 무슨 값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막연한 그러한 좋은 세상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다가 그거를 다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말이죠. 낙원, 인간이 바라는 그 좋은 세상이 없을까? 이런 것이에요. 파라다이스를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없다. 이 땅에는 없다. 그것이 막연하나마 성경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공상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주 모두는 불타 없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야,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앞으로 30억 년이나 50억 년 있으면 우주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참 과학은 어리석은 게요. 30억 년, 50억 년에 멸망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바로 그렇게 돼버린다. 우주의 대폭발로 불로 녹아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 한 번으로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폭발이 돼버리는 거죠. 우주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이걸 탁 놔버리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복음을 불순종하면 그 죄로 인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지옥에 갇혀 있다가 심판과 멸망의 백보자 심판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 심판석에 가면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이 이름이 쫙 적혀 있다는 거죠. 요한이 본 것이. 책들은 뭐예요? 66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시하시려고 이제. 성경이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너 왜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시대에 가면은 새 땅에서는 유대인의 처소가 될 것이고 새하늘 별들에는 이방인들의 처소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이방인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별들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복된 세상, 그리고 죽음이 없는 세상,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루시퍼가 반역해서 사탄이 되고 사탄이 인간들을 꼬여서 마귀가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또 그 혼이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것이. 인간은 말이죠, 지금 서로 자신이 잘 살고 또 남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그 모든 전쟁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을 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흠이 없어야겠죠. 신부가 흠이 없어야 돼. 신부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안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그 신부가 신랑을 버려놓고 세상과 짝해서 돌아다니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그죠. 자, 네 번째, 혼이 할 일이 있습니다. 혼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혼의 구원은 너무도 귀하고 큰 일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우습게 알아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몰라도 인생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내 안에 죽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고 마귀에 관해서 알 수 있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출생을 했으면 그 영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마귀에 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죠. 그러나 몸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그 혼을 공격할 때 육신을 죽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못 박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나도 세상에 못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특권이 있죠.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사실 누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저런 거 뭐해? 저런 거 밥이 나와 빵이 나와 무슨 돈이 나와? 저런 거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막 때로는 옆에서 이를 갈면서 지나가는 사람까지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에 관해서도 문외한이에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부끄러워해서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 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거나 심한 질병이 있거나 또 극심한 슬픔이 있거나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거나 어때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아니면 쇼크 입어서 죽는다든지 쇼크를 입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린다든지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이 안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가 않아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 그리고 이 안에는 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에 그냥 충격을 받지 않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어렵거나 무슨 긴급한 시험이 있거나 승진 관계가 있거나 하면 어디 찾아갑니까? 점쟁이에 가거나 뭐 절에 가서 하거나 무당을 부르거나 뭐 사주를 보든가 뭐 그런 데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리고 미래에 관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좌절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폐인이 돼요. 몸에 병이 갑자기 들어버리거나 너무 실망을 하니까. 여러분 어때서? 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데 뭐 큰 사고가 나든가 또 자기가 하는 뭐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망해서 집에 차 없더라고 뭐 해서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다.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 1위 아니에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학교 어린아이를 보내도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나 너희 아들이, 우리 아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어느 저 하버드에 다닌다 뭐 어디 다닌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희 남편은 무슨 직장에 다니냐 뭐 하냐 변호사냐 의사냐 아니면 뭐 정치인 무슨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회사 사장이냐 그룹 회장이냐 아니면 뭐 어디 좋은 대그룹의 무슨 중역이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삶을 살죠.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그것이 자기가 낙후되거나 떨어지거나 무슨 수치를 당하면 이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 꾸준한 그런 생활, 그런 패턴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도 반드시 일어나고 또 주님하고의 관계를 주님께서 나의 도움 되시는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변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세상으로 달려가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또 직장에 다녀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고 있는 돈은 다 써버렸고 했을 때 정말로 그 힘든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 여러분 형제들에게 가서 네 우리 형이나 우리 누이나 또 뭐 자매나 참 그래도 넉넉하니까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한다? 한두 번은 하겠죠. 나중에 상대도 안 해요.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만나지도 않아요. 그게 세상이야. 세상이요. 주님은 그런 게 없어.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면 그 지금 무슨 상태에 있어도 다 일어난다니까요. 다 일어나.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주님과 교제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그게 해당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현세에 살면서도 그 능력이요, 내세에서도 그러한 능력이에요. 어디를 불문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되었으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전쟁에 돌입, 마귀가 시기하죠. 마귀가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들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것이에요. 영들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최대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죠. 세상 사람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 쓴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멸류관과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은 거기 완전히 거의 다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 관한 심판이다. 그 얘기죠. 거기서 일부 구원받는,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있겠죠. 천년왕국이나 이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멸류관,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멸류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 혼을 이겨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해 보지 못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헛살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류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면 기타 다른 멸류관도 받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로 한 문화와 다섯 문화와 열 문화를 한 문화를 다 똑같이 줬는데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다섯 문화를 한 문화 갖고 다섯 문화 버는 사람, 한 문화 갖고 열 문화를 버는 사람과의 비교에 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1차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은 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어때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짐을 안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앞으로 10년 후의 일 다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소망이 없는 삶, 힘든 삶을 구원받았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걸 지어주신다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봤어요? 이때까지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짓말 하는 거
발견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갖고 와 보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구원받고 거듭났고 복음도 전하면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인도함을 못 받는다. 자기 의의를 지금도 갖고 있다. 그걸 버려라. 주님의 의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면류관은 쉽게 받아요. 왜? 그거를 전파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고 자신이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모를 경우에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단순하게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저희는 그동안 너무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말씀에 관한 그러한 주님의 일들에 관해서 소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복음과 진리의 전파도 소홀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